사무엘하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으나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게 되죠. 이제 압살롬의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하셨고 그 저주가 계속 1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김용장 목사님도 낙상해서 머리도 피가 나고 허리고 또 많이 다치셔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렁, 수많은 그물들을 다 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물에 걸려서 또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물론 교만한 자,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 얻은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약속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지위를 잃어버리고 3분의 1이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어 넘어진 것도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행한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방탕에 이르게 되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쉴 때.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미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본래 후세가 다윗과 함께 피난의 길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세를 다윗이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어떤 명령을 다윗이 그에게 내렸는가? 우리 사무엘하 15장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15장 35절. 사무엘하 15장 35절. 함께 볼게요.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사독과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함께하는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또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후세를 돌려보낸 목적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냈던 거예요. 따라서 후세는 다윗의 충실한 종이었기에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동안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두 제사장에게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만든 장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에 제사장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이제 두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뭘 이르렀느냐? 15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미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에게 말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1만 2천 명을 선발해서 오늘 밤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을 공격하여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계략이었죠. 또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후세의 계략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군사를 다 모아서 다윗의 군대를 이슬이 덮듯 다 덮어서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압살롬과 그의 모든 장로들이 누구의 것을 채택하게 해요? 후세의 것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후세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사실 압살롬과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적어도 3, 4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처럼 바로 군사가 모집해서 바로 오늘 밤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의 모든 군사를 다 소집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다윗한테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내 명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죠. 압살롬 왕이 또 어떻게 변해서 자기 후세의 계략을 패하고 아이도벨의 말을 쫓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가 참 지혜로운 게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어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이 조심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앞뒤 전후를 다 보고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라. 여기서 광야 나루터는 다윗이 후세에게 너의 소식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장소가 광야 나루터인데 요단 나루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보던 성경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8절 성경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아직 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정말 피난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한 일행들과 갑니다. 이제 성의 모스토리에 가서는 누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다 체크해 보기도 하고요. 광야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심신이 다 지쳤을 거예요.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광야 나루터에서 자려고 했던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쉼을 청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후세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은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오늘쪼록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몰사한다고 하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압살롬의 군대가 개걸스럽게 다윗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먹는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쉬지 말고 요단강을 속히 건널 것을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만일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쉬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압살롬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쉼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안식하고 쉼을 누리듯 또 하루의 생활 중에서 피곤한 그 육체가 잠을 통해서 쉼을 우리가 갖고 회복이 하듯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쉬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쉬게 될 때는 우리가 악한 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 경주다. 42.195m의 그 마라톤 경주인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 순간까지 마라톤 선수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기갈도 느끼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없이 달려야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뎌야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쉰다고 마귀가 쉬면 좋죠. 그럼 쉬어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의 육신은 쉴 수 있지만 영혼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편안하다, 쉬고 싶다,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쉬면 안 된다. 왜냐? 다윗 왕도 열심히 일할 때 넘어졌어요? 쉴 때 넘어졌어요? 쉴 때 넘어졌어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적군들과 싸울 때는 절대로 안 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정말 주에 대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울 때에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전쟁에 앞서갔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좀 편안해지니까 어느 정도 세력이 좀 불어나고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쉬고 있을 때 쉴 때에 마귀가 그를 틈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이 증거하죠. 사무엘하 11장 2절 함께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저녁 때에 일어났다. 해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새 어떤 연락을 즐겼다든가 잔치했다든가 또는 낮잠을 길게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산으로 뉘역뉘역 해가 넘어가고 있는 황혼 무렵에 일어납니다. 쉼을 얻고 있을 때죠. 잠을 잘 때죠. 그때 악한 마귀가 다윗에게 찾아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넘어졌어요.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한가롭게 잠자고 있다가 다윗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 속에서 넘어진 거예요. 조심하지 않다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돼. 지금이 좋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도 쉼을 좋아하고 또 잠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쉬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군사가 곰핍같이 온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돼 있다는 거,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힘들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못 드려요. 육신이 막 지쳐버리면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육신이 지쳐버리면 기도도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지만 그들은 잠을 잤죠. 그때 주님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고백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래 너 피곤하지, 힘들지, 그리고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할 때에 자기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쉼을 누리려고 할 때를 악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조심해. 쉴 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후세가 편지를 하죠. 요단강을 빨리 넘어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지 말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쉬고 싶죠? 잠자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쉬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조심하라.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쉬지 말고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에 진력하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해서 믿음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조심하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가까이 우리 주위에.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불신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36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그 피난길을 가면서도 참 지혜가 있는 자죠.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사장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후세를 돌려보내고 후세가 두 제사장에 얘기하면 두 제사장은 어떤 여종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종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윗한테 알리는 그런 보고의 체계를 계획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그 성문 밖에 나올 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에느로겔가에 머물면서
어떤 여종과 접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느로겔은 정탐꾼의 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위치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대로 두 제사장이 여종에게 말하고 또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종, 이름은 없지만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두 제사장의 지시를 받은 어떤 여종이 그 아들들에게 후세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지금 요단강에서 그 나루토에서 있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략들을 압살롬이 세우고 있으니까 빨리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이 여종은 에느로겔 샘토에 물을 길러 올 수 있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을 출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제사장이 이 여인을 사용을 했고 이 여인이 그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같이 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에느로겔 샘토에서 그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본 거예요. 한 청년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자마자 그 청년이 누구한테 가서 알려요? 압살롬한테 알리러 갑니다. 그거를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기들의 정탐 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관찰하고 있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우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젊은이들 이런 뜻인데 팔레스타인 동부 요단 계곡 언덕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바우림은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다윗이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저주했던 그곳이 바우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바우림에서 이제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게 돼요. 자, 압살롬의 부하들에 의하여 붙잡힐 위기에 처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우림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의 우물에 그들이 내려가 숨게 됩니다. 우물 속에 내려갔다. 우물은 구덩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우물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저장하는 샘의 물이 아니고 우기에 내린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당시는 건기여서 그 우물이 말라 있었기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빈 우물에 숨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죠.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익명의 사람이 두 사람의 우물에 은신시켜 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본문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바우림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집 여인, 그 집의 아내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집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당시의 우물은 지금 건기에 빗물을 받아놓는 우물이었기에
지금 그 아구가 지면의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면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솟은 운물이 아니에요. 샘의 운물은 지면보다 높아야 돼. 그런데 이 지면과 같은 높이의 구덩이만 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두 사람을 충분히 숨길 수 있었고, 그 위를 곡식이나 모래로 이렇게 천을 펼고 덮어놓으면 운물이 있었던 장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면 위에 있는 운물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지면과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쉽게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했다. 강한 부정어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여종이 전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다윗한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걸린 거예요. 좀 더 조심했어야 됐나요? 맞아. 우리가 조심했어야 돼. 그러니까 주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 가까이 우리를 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누구에 의해서 먹게 돼요? 안 해요, 안 해. 가까이 있는 자예요. 조심했어야 돼. 가까이 있는 자를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다윗이 먹지도 못하고 자기의 일행들과 함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야, 여기 좀 먹을 것은 없습니까? 떡 없습니까? 떡 좀 달라. 그랬더니 결국 질설병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찾을 때 칼이 없으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목 벨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가장 가까이서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사장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 왕한테 과장해서 보고를 하고 결국 이 도액은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을 하고 다윗한테 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2장 22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이방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조심했어야 돼요. 그러면 85명의 제사장의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조심하지 않고 그냥 사람 믿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믿다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여 항상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주위 가까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답이 끝나요. 하나님 무서워하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거든요.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자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둬야 돼요. 아브라함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오전에도 순종함으로 정말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조심했어요, 안 했어요? 조심했죠? 말해요, 안 해요? 아내한테? 안 해요. 말을 했으면 당연히 사라는 방해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치 아담처럼 당신이 보낸 나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갔다가는 우리 함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심해야 할 자가 우리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너희 원수는 네 가족에게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가까이 있는 자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자 조심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한 청년의 보고를 받고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겠죠? 정탐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압살롬의 보냄을 받은 군사들이 여인의 집에 이르러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다 숨겨줬잖아요. 우물에 덮개를 펴고 그 안에 숨기고 그 위에 곡식과 모래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디래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자, 이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애매하죠? 참말을 말하면 여인도 죽고 남편도 죽고 두 사람도 죽었겠죠? 거짓말 하니까 두 사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다윗 왕을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거짓말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면 처형될 수도 있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올바른 목적을 세웠으면 방법도 바른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은 예를 들지만 우리가 전도하라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1조 내라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10조 낼 수는 없다는 거죠.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과 진실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자,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거짓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이거 말고 거짓 싫어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것도 결국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산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여인 산파한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파가 뭐라고 해요? 히브리 여인은 우리하고 같지 않은데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애를 낳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었거든요. 뭐 실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거짓말로 봐야 될 거예요.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뒀어요, 자기가. 그래놓고서 그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도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고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출애굽기서 1장 17절. 산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함께 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산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 구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 왜? 거짓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정해 놓으셨을까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방법에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내가 거짓말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도록 예정해 놓았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든 거짓을 버리는, 요즘 우리가 정치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살아온 것과 정치의 현장은 정말 다르다. 너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찾다고 하는 것은 샅샅이 수색했다라는,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샅샅이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았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그때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 거기에 찾는지라, 죽이고자 찾는.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지금 이 순간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 마치 당시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기 위해서 힘썼던 악한 자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샅샅이 뒤지고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겠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로부터 조심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다 조심하지 않습니까? 신호등 보면서 전후 차들 보면서 물론 초보 운전은 앞만 보고 하지만 항상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항상 조심해요. 사고 안 나려고. 신앙생활에 사고 나면 아파요. 힘들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쉼을 조심해야 돼요. 쉬고 싶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돼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부터 쉬자.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영적 삶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가까이 있는 자를 조심해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흠을 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늘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조심해서 잘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조심해서 넘어지지 말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